다 같이 신앙 고백,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 사람과 축복하면서 추석 특집으로 인사합시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 말씀 앞에 섭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섭시다. 네, 여러분들 마음 같지 않은 이 고등학생의 여정을 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큰 위로 얻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언약을 마음에 담는 시간 되길 축복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회복시키는 복음이라는 강단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가 또 이렇게 37주 차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두 인물 이야기가 나왔죠. 두 인물을 조명하면서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올바른 세계관,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문제 때문에 일어난 일들인데 실패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문제가 너무나도 당연했거든요. 창세기 3장이라는 근본에 걸려서 서론, 세상의 것을 쫓아가니 당연한 문제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고장난 시계가 하루에 2번 맞는 것처럼, 고장난 시계는 맞을 수가 없죠. 고장난 시계처럼 사람이요, 영적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나의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중심대로 살게 되면 고장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처럼 실패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당연한 문제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요, 근본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문제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회복시키는 복음 앞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해답은 필연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 중심대로 살지 않게 되니까 당연한 문제에 걸리는 것처럼요, 당연한 문제에 걸리는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니까 필연적인 해답은 뭐죠?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야 되는 것. 그 회복의 길, 처음부터 약속한 언약 임마누엘이었어요. 함께의 축복, 그래서 함께가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것이 모든 것이다.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서부터 이것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임금인 사단이 최선을 다해서 알지 못하게 하는 영적 사실을요, 성경만 폭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사람 중심으로 사는 것, 그것이 내 자아 아닙니까?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었을 때에 기록되어 있던 말씀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들이 딱 베드로의 입장이면 어떨 것 같아요? 한 10m 거리인데 예수님 그날 전날 밤 저녁에 저는 예수님의 1등 제자입니다. 근데 잡혀가니까 예수님을 계속 부인해. 난 저 양반 모른다니까, 저 어린 유대인 모른다니까 했는데 10m 안팎에서 잡혀가는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베드로랑 눈 마주침.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딱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했다고 했어요. 후회했다는 거죠. 근데 후회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내가 암만 후회해서 내가 배신했어 후회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 하나도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체질대로, 옛 체질대로 다시 돌아갔어요. 어부 체질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원래 체질로 돌아갔었던 베드로를 찾아가죠. 그래서 너 나 사랑하냐? 다시 사명 주시고요. 회복의 길은요,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인 해답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심, 이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성경만 말하고 있어요. 유일한 근본의 회복이죠. 영적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의 중심대로 사는 것, 그렇게 살도록 지음 받았는데 하나님 중심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삶, 구원 받았으면서도 이 가치 모르고 사니까 세상의 흐름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필연적인 해답을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절대 사명이죠. 날마다 인사한 것처럼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구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내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근데 마지막 사명이기도 해요. 그것으로 증인이 될 거니까. 우리가 지금 주몽이가 이제 9월 한 달 동안 이 초월이라는 키워드의 여정 속에서 가장 집중 조명하고 있는 게 어디입니까? 나의 오늘 24죠. 여호수아가 시작했을 때 아침에 일과 속에서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 속에서, 그게 지난 2주간의 여정이었죠. 근데 강단에서 시편 17편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매일 밤마다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이 밤에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수 있겠냐, 겁도 없이. 밤 시간입니다. 나의 오늘 속에서 말씀을 마음에 담고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중에 하루 중에 있었던 나의 일과 사건, 사람 속에 혹시 내가 속은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 의인이야. 다른 거 안 본다니까.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랑 함께 하잖아. 그 자체로 의인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위로를 밤 시간에 받는 것.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아침, 점심, 저녁 이 시간을 시스템화시키는 9월 초월의 여정이었습니다.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이걸 실제로 적용하라고 강단에서 선포된 거 아닙니까? 비단 주목님이 그냥 밑에서 여러분들과 얘기할 때 사석에서 그냥 잡담하듯이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24시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지거든. 하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을 의인이다, 그것도 문제되지 않음에 증인되게 내가 보여줄게. 앞에서는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다면 내가 이 은혜 속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나는 의인이구나. 올바른 영적 시각으로 현장을 바라보고 또 나를 볼 수 있겠죠. 낙심에서 끝나가지고 그리스도를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해서 실패한 유다의 인생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인생이 아니라 회복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의 여정. 그의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계속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없다 비난하고 저주해도 결국 제자의 길에 서잖아요. 우리의 인생입니다. 당장 되어지는 거 없는 것 같은 나의 오늘, 나의 7일 동안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나의 오늘일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말씀 안에 있구나 기억만 한다면 그것은요 반드시 성취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영적 시각으로 37주차 또 찢으러 갈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열매 맺는 싹쓸이 고등국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우리가 이제 가나안 정복기 계속하고 있죠. 70망대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뭐 주목님 혼자만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우리는 일단 같이 가고 있어요. 주목님 또 이제 키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멱살 잡고 이렇게 또 하드캐리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계속 이렇게 달려가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24장까지 이렇게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 세대로 이제 정권을 조금 교체하면서 리더를 바꾸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여정인데, 그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준비 단계라고도 해요. 그래서 6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면서 12장까지 실제로 땅을 정복하는 실제 여정. 그리고 이후에는 13절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유언까지 해가지고 마지막 땅을 분배하는 이 여정으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챕터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것을 24장, 또 숫자도 좋아요. 24장을 쭉 보면은 우리의 인생을 좀 조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장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준비시키고, 그것이 모든 것이야. 내가 너랑 함께 한다니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놀랄 일 있을 거고 두려워할 일 있을 건데 내가 너랑 함께 한다니까. 내가 이미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니까 하는 그 준비의 여정. 그리고 실제 정복하는 여정, 올바른 세계관으로 열매 맺는 여정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챕터에선 나의 배경,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나의 인생 배경이구나. 나의 과거, 현재, 미래 3시대가 담겨있는 여정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은요 5장 마지막 절로 인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최종 정비, 실제 정복,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요단 건너왔다, 이제 최종 정비하는 단계입니다. 이 최종 정비 단계를 통해서 이번 37주차 하나님께서 여러분 학교 현장과 개인과 이 교회 고등국에 허락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야겠죠. 그렇다면 첫 번째, 초월의 주인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연출이 됐어요. 드디어 요단을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31명의 7족속 31왕이 있다라고 했죠. 적진의 한 가운데로 이제 파고드는 적진의 이제 에어리어 안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보니까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뭘 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요단을 갈라치게 하고 이제 땅을 마르게 한 것을 봤단 말이지. 신금이 완전히 녹아가지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군대다 어떻게 하겠죠? 이스라엘의 이제 이 기세가 등등하잖아요. 기세가 등등하면 이제 가나안 땅 씹어 먹기 바빠야 된다고. 그러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최고의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 할례를 지켜라.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 어디에서? 적진 한 가운데서요. 지금 뭐 할례는 이제 남자, 그 당시에는 남자만 이제 사람을 취급을 했기 때문에 할례가 뭐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포경 수술입니다. 생식기의 표피를 딱 잘라내는 그런 수술이죠.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일주일 동안 움직이지를 못해요. 적진의 한 가운데서 일주일 동안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 생명의 주인이 내가 너의 생명의 주인이다라는 메시지를 각인하는 시간이거든요. 남자의 생식기를 통해서 매번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기억해라. 그 각인 마지막 최종 점검.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무엇을 알게 하길 원하냐?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 약속하셨고 일을 약속하셨고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적진 한가운데서 최종 점검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비해야 될 것은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 70망대 현장을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또 내 생각대로 사람의 소리대로 학교 문화의 흐름대로 또 끌려가는 내가 있는데 적진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믿음과 순종을 원하신 거예요. 각인시키는 거죠. 어디에서? 노바디 현장에서. 실제 누림 24가 될 수 있도록 노바디 현장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잖아. 생식기 표피를 벗겼다 할례 받은 그 자리에서.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만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신 일,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 진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 네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이걸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 이성과 상식을 완전히 초월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절대를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같은 말로 우리의 실력으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떠난 그 당연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필연적인 해답이 내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말씀이 뭐냐?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너를 통해 초월의 역사를 보여줄 너의 주인은 누구냐?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말씀하시거든요. 적진의 한가운데 있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23편 4절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인이 누구인가?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 질문은 사실 내가 누구인가? 같은 말이에요. 나는 누구인가의 같은 말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적진의 한가운데 있어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지키시는데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맞는가? 나는 그럼 누구인가? 내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요 하나님이 사시는 거거든요. 내 안에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성령을 내주 인도 역사하심으로 그것을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어요.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이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것, 그 이후에 성화의 여정,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신앙생활의 여정이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서든 맡길 수 있겠느냐? 그게 큰 문제 속에 있건 작은 문제 속에 있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내가 암만 후회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봤잖아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암만 내가 후회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었으면 낙심 끝까지 했겠죠. 근데 낙심의 결과가 뭡니까? 스스로의 삶을 포기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언제든 어디서든 맡기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 100세 때 얻었었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믿음을 드렸을 때,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그 이후로 아브라함 인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인정받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과 순종 어떻게 하냐? 여호수아 5장 3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하고 나서 바로 5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군말 없었어요. 그냥 즉시로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즉시로 순종.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전적인 은혜라는 걸 알았거든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나의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날마다 말씀을 마음에 담고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했고, 날마다 밤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힘을 회복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누렸었던, 순종할 수 있었던 이 위기 앞에서 미션으로 붙잡고 순종할 수 있었던 그 힘이 24시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이 보통의 오늘입니까? 이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 두 번째로 초월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초월의 증인,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냥 오늘에 집중할 뿐인데 3시대 여러분들의 인생을 초월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 8절 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굉장히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고 순종했을 뿐인데, 그래 놓고선 할례를 행하고 나서 낫기를 기다리고 적진 한가운데서 기다리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 과거의 문제 다 끝내버렸다. 어떤 과거의 문제입니까? 1세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았었던 애굽 체질, 완전히 노예 체질, 나오자마자 우상 숭배했었던 옛 체질, 그냥 믿고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을 예배했을 뿐인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행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중심 노예 근성,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씻어냈다,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꼭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무엇을 보시는지를,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서 무엇을 보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제 말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할례를 행하라, 적진 한가운데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냥 쳐부셔도 되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 전쟁터에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보길 원하시냐고요.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들의 실력입니까? 여러분들의 배경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성이에요? 그건 아니죠. 아니겠죠.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이 할례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니들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1세대가 40년 동안 광야길에 있었습니다. 한 번도 할례를 행한 적이 없었어요. 2세대는 당연히 아무도 할례를 행한 적이 없었죠. 할례의 의미는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언약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있으면서 차마 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져 있었으니까 1세대들은 다 가버리고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가 그냥 말씀에 순종했는데 후대 나의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보장하셨다. 열매 맺는, 내 믿음의 순종이 열매 맺는 오늘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 3시대 초월이 여기에 있습니다. 언약의 증표거든요. 너의 후대들도 언약의 대열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작은 순종,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것이요,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 완벽히 열매 맺는 인생임을 보장하게 하실 것. 여러분들이 37주차 확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무 귀여웠죠? 네. 37주차 적당히 해야 되는데 혀가 좀 많이 말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라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우리는 오늘로 초월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서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먹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제 오늘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장하셨구나. 내 작은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내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보장하셨구나. 결론 낸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나의 오늘을 초월할 수 있는 겁니다. 24 in 25겠죠. 이렇게 막 판사할 때 적었던 기억하시죠? 24 in 25 영원한 축복을 담은, 여기서 이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함께와 유월절을 지켰다. 어디서든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구나. 어디서든 기억하는 것. 이제부터 본론 인생이 재밌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인정받았다라는 것.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해도 되겠구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영적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가면서 시행착오 또 있을 거예요. 정복하는 여정 중에서.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추석 주간을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고륙의 현장, 또 회복될 학교 현장 속에서 본론이 시작되는데 깨어 있어야 될 이유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나를 허락하셨는데 만나가 그쳤다고 했어요. 그럼 또 낙심할 겁니까? 아니죠.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영적인 의미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했다라는 거. 학교 현장에 가정 현장에 이제는 만나가 끊겼고 내가 실제 액트할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인생, 열매 맺는 삶, 실제 나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70망대 현장에 전도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신다라는 것. 영적 서밋이 되는 자에게 기능 서밋, 문화 서밋.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하나님께서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문화 서밋의 응답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첫 번째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이게 모든 겁니다. 함께와 예배, 정체성과 세계관.
되게 재밌게도 돌아보면 우리 고등국의 1년의 여정의 핵심은 함께와 예배, 정체성과 세계관이었어요. 그 흐름 속에 보호자의 축복을 받은 나, 보호자의 축복의 그 빛을 가지고 치유의 사명을 감당하는 현장, 보나 현의 여정이었죠.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을 찾아 누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사실이요, 여러분들, 갑자기 안 와도 괜찮아요. 갑자기 안 와도 괜찮아요. 근데 오면은 끝나기 때문에 갑자기 안 와도 괜찮습니다. 근데 걱정할 것이 없어요. 반드시 믿는 사람, 믿음으로 아멘한 사람에게는요 꼭 올 거니까요. 그래서 갑자기 안 와도 돼요. 갑자기 오면 이게 체할 수도 있단 말이야. 천천히 와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 사실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고 오늘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한계 없다, 아무것도 한계 없어도 괜찮아요. 한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이번 2024년 아무것도 한계 없다 손 치더라도 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한계가 없으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초월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최종 정비 단계 앞에서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최종 중에 최종 정비 단계에 섰었던 이 순간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 그러니까 이 5장의 1절부터 흐름 쭉 오다가 마지막 최종 정비 단계에서 이 여호수아의 담대함과 패기가 느껴집니까? 딱 보니까 저기에 적진이 있는 것 같아. 칼을 딱 바로 지체하지 않고 빼어 들어가지고 야 아마 너는 이스라엘을 위하냐 적진을 위하냐 라고 했는데 그 패기. 그런데 그가 말하니까 나는 여호와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하자마자 머리를 땅에 대고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최종 중에 최종이 뭐냐? 이것이요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내가 한 게 없고 아무것도 잘할 수 있는 게 없더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붙잡으면 됩니다.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시작은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죠. 그 과정 되어지는 게 없다 하더라도요 그 과정 모든 과정이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거거든요. 내게 있는 문제가 있다 과정 지금은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회복의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호렙산에서 썼던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신을 벗으라. 최종 중에 최종이 누구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시고 인도할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최종 중에 최종 마음의 언약을 담는 거죠. 이건 그러면 나 구원 받았으니까 괜찮아 방종이 아닙니다. 이 은혜를 정말 체험해 버리면요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 구원의 그 감격과 감사가 있다면 절대로 막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더 낮은 자로 겸손하고 섬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전도자의 삶 열매 맺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내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 주도권을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번 주도 여전히 돌아갔을 때 가정에서 제사 문제로 추석 연휴 기간에 왜 우리 가정은 또 가정의 문제로 가문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그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필연적인 오늘이라는 것. 올바른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겠어요.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초월하는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나의 오늘 속에 나는 그럼 내 동기를 쫓아갈 거냐 환경과 사람의 말을 가져갈 거냐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같이 합독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점검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모든 거거든요.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그게 여러분들의 동기거든요. 내가 이 자리에 왜 와 있지? 그게 여러분들의 오늘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다윗의 임금이 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나 하나님께 성전을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주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고백했거든요. 시작은 언제나 성삼위 하나님, 결론은 후대를 향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의 학교 현장 70망대 현장 속에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언약적 한이 회복되는 37주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